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여싸우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버티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3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6장 4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국 방문을 합니다. 어머니 뵈러 가는데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우리 서진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저희 장모님 교회 방문하셨거든요.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여전도회에서 우리 야외 예배를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컨펌을 해보겠지만 7월 첫째 주 그때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7월 첫째 주 장소는 그 버나비의 센트럴파크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11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 나누고 또 간단히 우리 게임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친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 어떤지 한번 컨펌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우리 김혜영 권사님 부탁드릴게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해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종들아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여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제 원래 첫 계명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원래 첫 계명입니다. 근데 여기 2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 공경을 동급으로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첫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이웃 사랑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공경하는 것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입만 살아있는 신앙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시죠. 여기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훌륭하니 우리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구의 신앙이 낫냐 누가 더 잘났냐 이럴 수 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전 진짜 억울합니다. 하나님 지금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는 그저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역할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비들아 하고 시작을 하니까 이게 아버지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의 대표로서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집의 머리, 집의 인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부모의 역할을 담아 놓은 거죠. 아버지는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 혹은 우리 집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 지도자, 그가 바로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성경 17절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 그러죠. 진짜 친아들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단순히 육체의 아버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혹은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표현을 안 쓰지만 예전에는 목사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영적인 아버지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비는 가정에서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 그 모두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네, 세상에. 아니 이거 말씀이 반대로 된 거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니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과 충돌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매로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채찍으로 때려라 그랬습니다. 여기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구약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자녀를 매로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매를 들어라. 왜 매를 들어야 되나요? 자녀들은, 제 어린 자녀들은 갓 태어나면 이게 질서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상식도 모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입니다. 집 밖에 모른다고요. 부모는 마땅히 이런 자녀들에게 질서를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상식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면 매를 들어야죠.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 놓아라. 이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4절 다시 한번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녀를 매로 때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자녀들에게 혼동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자녀를 훈육하면 그 순간 자녀들이 반항할 수도 있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지만 돌아서면 부모님의 그 징계를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혼내면 자녀에게 짜증도 내고 잔소리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럼 자녀는 점점 부모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자녀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여기 신명기 6장 4절은 쉐마라고 해서 부모에게 주시는 강령입니다. 그 뜻은 들으라. 이제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아침 저녁 틈만 있으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안 곳곳에 붙여 놓으라는 이야기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자녀들이 집안 곳곳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매라도 들어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했나요? 보통 교회 가보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자제들이 신앙이 안 좋습니다. 왜일까요? 교회에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최고다. 믿음밖에 없다. 이래놓고 집에 와서는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이 좀 있으면 부모님 마음이 막 너그러워지고 돈이 좀 없으면 부모님이 굉장히 까칠해지고 짜증을 내고 무슨 입만 열리면 부모님들이 주식 이야기하고 어디에 투자를 해서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어디에 땅을 샀더니 이렇게 됐다더라. 누가 교수가 되었다더라. 누가 승진을 했다더라. 누구의 연봉이 얼마더라. 자녀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돈이 없으면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필요 없네? 자녀들의 기준이 부모를 보면서 돈과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놓고는 자녀들에게 학원 시간이랑 주일 예배 시간이 겹치니까 자녀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공부는 때가 있는 법이라고. 지금 공부할 때라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쩌려고. 부모님의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행동이 앞뒤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보다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이걸 먼저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빠랑 엄마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빠가 자녀 붙잡고 엄마 흉을 보고 엄마가 자녀 붙잡고 아빠 흉을 봅니다. 자녀들이 힘들 때 예수님 바라보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편가르기부터 먼저 배운다고요.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에게 더 이익을 줄 것인가? 이런 부모의 모습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배우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떻게 여러분은 부모의 역할 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부모의 역할 상당히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고 말씀에 근거해서 매를 들었거든요. 제 아들이 정말 많이 맞으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게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징계할 때, 체벌할 때 목사님의 감정은 실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목사님 진짜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혼내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 떳떳한 부모는 없죠. 그러니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뭘 더 무서워하나요?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양육을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10절의 그들은 육신의 부모를 뜻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녀들의 거룩을 위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된 것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모가 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됨으로써 내가 내 뜻이 얼마나 강하고 내 고집이 얼마나 강하고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녀 양육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유익을 위해, 이런 나의 거룩을 위해 신실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되었기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 4절 다시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것 말고는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뿐이다. 그럼 주의 교훈과 훈계는 뭔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아들아, 딸아, 이 아버지가 참 연약한 사람이다.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아버지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우리 집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고난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집의 고난은 복이다. 너도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고난이 너의 복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근데 고난이 있다고 야 우리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해서 이 고난 사라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야 네가 더 공부해야 된다. 네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라. 이런 거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아무리 양육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건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께 달린 일이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인풋을 꽂아 넣었더니 자녀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순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저 어디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게 순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부모의 순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종과 상전의 내용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자, 이 말씀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은 간략히 서론 정도만 살펴보고 다음 주는 제가 한국 가니까요. 한국 갔다 오면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냐면 일단 종은 노예를 뜻하거든요. 이 당시 노예에게는 인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주인의 소유물 아닙니까? 사고 팔기가 가능했던 물품입니다. 노예에게 개인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저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주인이 부르면 개처럼 뛰어와야 되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해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게 노예입니다. 이런 노예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주인이 노예를 학대하는데, 노예에게 인권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노예 제도를 폐지해라. 노예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라.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당시 노예들은 대부분이 로마의 전쟁에서 사로잡혀온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포로를 데려올 때 전쟁에서 사로잡은 군인들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로마에 도움이 되는 이들을 선별해서 데려옵니다. 보통 그들은 귀족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노예 중에는 복수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탈출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막 이렇게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 노예들을 향해 너의 주인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이거 맞는 건가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이 말씀도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가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만큼 성도를 핍박했던 황제가 없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시기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로마에서 쫓겨남을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잡혀서 불에 태워 죽이고 잡으면 펄펄 끓는 기름에 던져가지고 튀겨 죽이고 이랬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기에 성도들을 향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거 맞는 건가요? 그러면 악한 정부의 그 독재에 우리는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잡혀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악한 정부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 빼앗기고 억압을 당하고 이러면 맞서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오늘 본문에서는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라. 성경은 가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도출해낸 정답을 이야기해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도출해낸 정답을 지지해 주지도 않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터져나오는 인권 문제, 노예제도, 인간의 존엄성, 혹은 성도와 국가 사이에 있는 독재, 억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국가에 복종해라, 주인에게 순종해라, 마치 이런 제도를 긍정하는 듯이 보입니다. 자, 이제 이러면 우리는 답답하죠. 성경을 보면서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가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좀 명확한 해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왜냐? 이런 문제들은 끝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에 집중을 하지만 성경은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가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을 알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져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세상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사람이 악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악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거 해결할 건가요? 해결이 안 되죠.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정화시킨다거나 이 땅에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존하고 있다고요.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로 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고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죠. 이 세상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악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울 것이고 강자들은 약자들을 억압할 것이고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온갖 번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들과 싸우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고쳐서 보다 나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뿐이라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이런 시각에서 다시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시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상전 섬기기를 예수님 섬기듯이 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이 멸망할 세상이라는 것을. 이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 있음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러니 상전에게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상전이 지금 원수 아닙니까?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전에게 어떻게
예수님께 하듯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고자 할 마음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복음 듣고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시면 난 억울해서 못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선 죽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불순종의 죄인인가를 봐야 하는 것이고, 이런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 충만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 모든 말씀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라.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전부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예수님이 내 판단과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8절,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선을 행했냐 안 했냐와 상관없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구원을 받죠. 생명을 받습니다. 내가 속한 나라가 독재를 해서 인권을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아무런 영향을 못 주죠. 내가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받지를 못합니다. 짐승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 영향이 없죠.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구가 되죠. 하나님은 네가 종이냐 자유인이냐, 지금 네가 불합리한 상황 속에 있느냐 억울하냐, 이런 걸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붙잡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내라고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기 21절에는 각주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이 각주의 뜻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자유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지내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노예 운동을 합니다. 노예 해방 운동. 이런 신분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민주화 운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신분 제도가 있었죠. 노예 제도도 있었습니다. 인권 문제도 있었고 악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회 운동을 하셨습니까? 이건 불이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데모하셨나요? 예수님 뭐 하셨나요? 이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예수님처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여기 21절의 말씀처럼 이를 이용해라. 자유인이 되어라.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앞으로 이 말씀을 한 2, 3주에 걸쳐서 더 깊이 살펴볼 거거든요. 그때도 여러분의 마음의 의문이 해소가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되고 기도하십시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들 정리하면 이 세상이 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고쳐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서 주가 예배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가자.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왜 내가 종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왜 내가 노예입니까? 내가 독재국가에서 태어났다면 하나님, 내가 대체 왜 독재국가에서 태어나야 했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죠. 그러니 이 한 주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나를 만들어 가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과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녀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종과 상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이런 날 고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